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하나님 말씀 몇 구절 봉독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구약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앞으로 뒤로 좀 넘기셨어요.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고라와 또 그의 자손들에 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시작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약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을 하고 그리고 1월 제사장들 위임식을 하고 1월 14일에 다시 이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유월절은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것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이제 광야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규례들을 다 이렇게 하고서 2월 20일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마도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10하루길인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몇 달 정도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정탐꾼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갔다간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갑니다.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면 다시 이제 38년 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 진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1세대 군대들이 거의 다 이제 멸절한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그 13장, 14장부터 20장까지 걸쳐서 저희들에게 기록되고 있는 유일한 역사적인 기록은 이 고라의 그런 반역 사건, 그거 하나만 기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 읽었습니다만은 이 신약에서 이 배도의 물결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이제 세 명의 인물들을 지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고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에서도 대단히 그 꺼리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저희들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나오는 그런 소산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땅에서 자기가 생산한 가장 이제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땀을 흘려서 어떤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인간의 최고의 그런 노력을 이야기한다면 피와 땀과 눈물,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에스겔서 4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이 땀 나는 것으로 허리띠를 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떤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시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차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게 될 때 그 주님이 흘리신 땀으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리고 그 눈물로 저희들이 구속함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그가 이제 발람을 보게 되면요,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결코 거듭난 적이 없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돈을 벌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와 같이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제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떤 서양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척 중에 뭐라 그러나요? 그 성공회라고 그러나요? 국교회, 스코틀랜드 국교회. 거기에 이제 목사를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신 그런 분의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 되시는 그 퇴직하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을 하셔서 제일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퇴임한 후에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안 봐도 좋다. 이런. 성경을 이 직업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을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것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썼는데 퇴임을 하니까 그거 직업으로 했던 그 일 안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어떤 멋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이 설교를 이 성경을 읽어서 이것을 뭐에다 써먹으려고 저희가 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밥벌이의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주님의 말씀은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그 말씀으로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르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이제 밥벌이의 수단으로 직업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은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목적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간 그 속죄물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그 진영 밖 깨끗한 곳에서 전체를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라는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형제지간이었고, 그래서 고라는 굉장히 고귀한 그런 레위 지파의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또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으로서 무라리와 게르손 이와 같은 그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지파가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성물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명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는,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 그와 같은 특권을 가졌던 그런 이제 레위 지파에서도 특수한 그런 이제 고귀한 직분을 맡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고라가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사도시며 이제 사도의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위대하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그 원대하신 그 대의를 저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그와 같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취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서 같이 찬송을 드리시고 또 내가 저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것은 의존적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본인이 당신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앞에 세운 인도자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밖에서는 이리가 들어와서 양무리를 해치고자 할 것이고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안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비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라는 그와 같은 이제 엄청난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와 같은 권위 또 하나님의 이 대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반역하는 영들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고라의 후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손들은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손들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의 조상인 고라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모세와 아론을 말을 이제 순종해서 자기 부모,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장막에서 떠나서 목숨을 보존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제 국가의 위정자의 그런 위임 권세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위임 권세에 순종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모임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이제 약간 이제 보수 쪽,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왼쪽, 그런 이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는
이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대로 이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사회 체제, 이 시스템을 바꿔서 개혁하고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좀 더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되고 어떤 질서 체제가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되기까지는 이 사회는 그저 타락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그와 같은 사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와 같은 부모에게 이런 이제 위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임에서 이제 앞선 장로 형제님들께 순종해야 될 것을, 젊은 자들아 복종하라고 하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임 권세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위임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위임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만 그것이 정당한 위임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인 고라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자녀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스도 편에 서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역대상 6장에 있는 말씀. 역대상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고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38절.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고앗의 아들이요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1장 있는 족보와 여기 역대상 6장에 있는 족보를 비교해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는 다름 아니라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름 가운데 약간의 이독, 다른 이름이 살짝 나오기 있습니다만 이제 같은 이름이고요.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족보인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라의 후손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2명이 있었고 이제 한 아내는 자녀가 없었고 한 아내는 자녀가 있었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아내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여자죠. 얼마나 마음에 격동이 되고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때로 저희들이 어떤 영적인 일들을 판단하게 될 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일만 본다면 한나는 영적이지 않은 그런 여자이고 분인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그런 여자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과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엘가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를 보게 되면 매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이제 3차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차례 절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집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 저희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골치 아프다. 우리 집안 문제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갔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성막에는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치 못한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자기의 생애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엘가나가 세웠던 원칙인 것이죠. 이제 그의 아들 사무엘을 보면 역시 이제 엘가나가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이제 고라 자손입니다.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를 나시린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한나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손을 넣으시고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역대상 4장에 보시면요. 어떤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4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야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저희의 메제 하슬렐 보니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메제, 제 성경에는 이제 메제로 되어 있는데 sister, 그 여동생 또는 이제 자매
하슬렐본이라고 하는 여자가 뜬금없이 족보에, 유다 자손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삼손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사사기에 보시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녀 역시 자녀가 없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 나실인의 규례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 하슬렐본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저희들은 삼손이 나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어머니 하슬렐본이 역시 나실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녀를 기르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인 여정들이 있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때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충고를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물론 그것은 의도는 좋습니다만 자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이제 질책과 책망과 충고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희들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행동을 듣고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자녀들 앞에서 이제 모임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영적인 해로운 것들을 입게 되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자녀들이 커서 그와 같은 영적인 데미지 때문에 좀 한참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슬렐본이가 자기 아들이 나실인이기 이전에 그녀가 먼저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이제 고라의 자손인 사무엘은 이제 그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말이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처음 그가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제 말이 나오기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때로 말씀을 교제하게 될 때, 단에서 교제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저 성도님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그런 말씀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말씀을 어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강단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무슨 클래식 애호가도 아닙니다만 한 번은 이제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그가 인터뷰한 것을 뉴스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자기의 목표는 작곡가가 원래 의도했던 음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자기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게 될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메시지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피하기도 한다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해 주신 그와 같은 목적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그 말씀을 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요, 바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이제 빡빡한 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돌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날 성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꿩을 잡는 게 매다, 흑묘, 백묘, 쥐를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실용주의, 성과주의 이런 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런 성과주의들이 들어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바쁜 순회 사역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 가운데 떡을 뗐습니다. 왜 우리가 바쁜데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액티비티를 하지 않고 떡을 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지와 특권과 의무와 이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집합적으로 떡을 떼게 될 때 그것은 집합적인 간증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집합적인 간증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이렇게 살다가 같이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원하시고 저희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시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는 전부 예배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게 될 때 처음의 주제는 구원이었죠. 그러나 그 주제는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고라의 자손, 아까 읽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만은 이제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 족보에 보면 사무엘의 손자로 되어 있고요. 그의 직무는 이제 찬송을 맡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3대 악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헤만은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유명했던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송가의 대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될 때 신약 성경에서 찬송에 대해서 적어도 7번 이상, 7, 8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이 찬송은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찬송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실 때 참 그 예배의 재료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입술의 찬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울려서 우리의 심금을 울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저희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찬송을 부를 때 저희들의 영의 심금을 울려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 이제 오늘날 교파를 보게 되면 이 많은 찬송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밴드들을 동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지시를 해 주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성막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막을 짓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막에 창문을 하나 내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박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창문을 내면 환기도 잘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또 성막에 의자가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일 수없이 끝없이 드려지는 그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 드리게 될 때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의자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렇습니까? 성막에서요, 의자를 도입을 해서 의자를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를 보시면요, 아시는 대로 엘리는 성막 옆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창문이 필요하면 창문을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아는 대로는요,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이제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지역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양식을 왜 하나님이 두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약교회에 저희들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지역교회에 관한 패턴들이, 영적인 양식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는요, 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한 이 몸된 교회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로부터 휴거 때까지 모든 크리스찬,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완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교회는 많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실행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임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만찬에 이제 찬송을 드리게 될 때 저희들의 마음의 심금을 울려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 악기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거의 700년 동안, 교회 역사상 700년 동안 악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00년 동안 악기 사용하는 것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카펠라라고 하는 그런 음악을 알고 있는데요, 무반주 성악을 아카펠라라고 합니다. 아카펠라라고 하는 것은 애체풀, 교회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은 아카펠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성전에 보게 되면 성전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는 찬양대도 있었고요, 악기도 동원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나팔을 부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봉헌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악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독특한 찬양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자들, 저희들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앞서서 이제 나오신 분들 보게 되면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장로교회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이제 시편 33편 주석에서 예배 시에 이제 악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에 향을 피우거나
촛불을 밝히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요,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만약 악기로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도 악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보나 이제 이 개혁자들의 분별로 보나 초대 교부 시대라고 하죠. 그분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필요했다면 왜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소위 말하는 포지티브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지으라고 할 때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시편에는 총 12편의 고라 자손을 위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고라 자손을 위한 시편 가운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누구겠습니까? 고라입니다. 그의 선조들 고라가 했던 그와 같은 반역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런 악인의 장막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라 자손들을 위한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라 자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직분이 이제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고라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라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의 자손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엘가나와 사무엘과 헤만과 살룸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신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